어떤 가정이 좁은 데서 식구들이 복잡하게 살다가 큰 집을 사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그 집의 7살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야,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좋으냐? 예,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예, 이제요, 저는 제 방이 따로 생겼어요. 전에는 누나들과 한 방에서 자고 한 방에서 있었는데 이제 내 방이 따로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누나들도 각자가 다 자기 방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빠와 함께 방을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른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죄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게 그거 죄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바로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다른 죄는 다 자기 당대에서 끝이 나지만 우상숭배하는 죄만큼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힘들게 말씀한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영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는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도덕적인 생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다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생활도 해야 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서 우리의 또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한 경건 생활과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한 경건 생활, 이 두 가지의 경건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육체를 위한 경건 생활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삶, 또 윤리적인 생활, 그래서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또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인격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도덕적인 규범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하는 일입니다. 음란하는 일입니다. 음행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또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경건 생활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악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음란한 사람들을, 그것을 윤리적으로 더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피조물을 갖다가 신격화시키고 그 피조물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피조물에게 신성화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신화를 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신격화시키고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갖다 신성하게 여기고 신성을 부여하고 또 신격화시켜가지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보면 그 바위를 갖다가 신성화시키고 또 신격을 부여해서 바위를 갖다가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를 깎아놓고 또 쇠붙이를 깎아서 만든 형상에다가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거기다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갖다 신격화시켜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다가 신격화시키고 그 짐승을 신성을 부여해서 짐승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를 갖다 신격화시키고 코끼리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코끼리를 갖다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원숭이를 갖다가 신격화시키고 원숭이를 갖다 신성시 해가지고 그것을 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다가 신격화시키고 짐승에다 신성을 부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그런 피조물, 짐승에다가 그것을 갖다 신성을 부여해서 섬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다 우상숭배인 것. 제가 오래전에 저 중국에 있는 운남성에 리장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봉헌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세상에 거기 갔더니 배추를 신으로 섬겨요. 어느 신당에 가봤더니 배추를 갖다 큰 배추를 갖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그걸 섬기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배추가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대가지고 거기다 그걸 갖다 신격화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개구리를 갖다가 섬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개구리를 갖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개구리에다가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신격화시켜서 개구리를 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갖다 신성시해서 그것을 갖다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성을 가지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해서 섬기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이건 음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피조물에다가 절대로 신성을 부여하지 말고 신격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를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몇 대요?
자손 3사되면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100년을 동안 그 자손의 3사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는 그 당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서 용서하십니다. 당대에서 하나님이 끝을 내고 말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것에만큼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해서 내 자손의 영혼까지 더럽게 만들었냐?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육신일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피조물에다 신성을,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을 갖다 개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나의 인격을 개에다 비유해서 에이 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개 취급을 한다면, 아니 인간이 인격이 있는 나를 갖다 어떻게 인격이 없는 개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대단히 화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신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짐승에다가 부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나무나 어떤 조각품에다 신성을 부여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영혼이 그렇게 더러워질 만큼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출애굽기 3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질투하여 그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면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리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을 다른 데다 부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투하시고 그 사람을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 우상 숭배는 자기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고 자기 자손들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그 영혼이 더러워질 만큼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자손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물론 예수 믿고 그 죄를 닦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만큼은 자기 자손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너희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너희 영혼을 더럽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나와 내 자손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에게 제사한다고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이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보십시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섬기는 것을, 그것을 바로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 제사한다 그래요. 저 시편 106편에 보면 너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따라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죽은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제사를 받는 것은 귀신이고 그 제사는 바로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자. 바로 죽은 자를 갖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신격화시켜서 제사하는 거, 이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나라의 표준 국어 사전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개역 성경, 이 성경도 100여 년 전서부터 번역해 왔는데 이 성경을 우리나라 한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표준 국어 사전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보시죠.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귀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귀신이 뭔가 표준 국어 사전에 귀신이 뭐라고 나와 있냐?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도깨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엄격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신격화시켜가지고 섬기는 거,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상과 너희가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제사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목사님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어찌 얘기합니까?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문상을 갈 때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지방을 쓰죠. 그 지방을 쓸 때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죠. 그 지방을 뭐라고 씁니까? 닭 아무아무개, 김 아무아무개, 이 아무아무개 뭐라고 합니까? 신위라고 씁니다. 그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자리 위자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조상들의 바로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귀신 신자를 써서 아무개 신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인들과 관계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문상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전사진 밑에다가 지방을 써놓죠. 뭐 아무개 신이, 그리고 음식들을 쫙 차려놔요. 그 귀신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모신 같은 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참 제가 곤란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인데, 근데 아무개 신이 아무개 귀신의 자리라고 딱 써놓은 데서 거기서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상주들한테도 이득이 없고 돌아가신 고인 앞에도 절대로 그분의 영혼 앞에 이득이 없습니다. 절대 그건 유익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문상만 하고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저 그 상주들하고 깨끗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딱 문상만 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되지.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섭섭하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냔 말이에요. 귀신의 자리에서 나는 너희의 상,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겸하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과연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 앞에 이게 유익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상주들한테 유익한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꼭 주책 없는 분들은 또 그럴 거란 말이야. 왔으니까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드리려고. 목사는 맨날 예배 드리는 게 목사예요. 얼마든지 제가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만 하고 온다고요? 대답을 쉬웠잖아요. 뭐만 하고 온다고요? 깨끗하게 문상만 하고 오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이렇게 딱 그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주셔서 이게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추도식이 있고 혹은 추도 예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착화된 것인데 여러분들 이 추도식하고 이 제사는 달라요. 추도식은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추도식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조상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 그들의 조상을 늘 기억하라. 이와 같이 추도식과 영혼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추도식에서는 정말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또 혹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런 것을 하셨다. 자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을 기억시켜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추도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조상을 영혼을 섬기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추도식에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여러분들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우리 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누구시니를 딱 써놓고 그 앞에 제사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내가 이루어하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 영혼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내 영혼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제사는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책임져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쭉 보면요 지독하게 제사를 고집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 영혼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에 또 제가 다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영혼도 신격화시켜서 절대로 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 영혼을 갖다 깨끗하게 보존하고 내 자손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하고 분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켜서 우리 육체의 경건한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혼을 위한 경건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피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신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어디 가든지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말이 피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당시에 그때 한 지방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70세가 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내일이면 칠순잔치를 하려고 그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중발돼 버리셨어요. 그 자녀들이 도대체 어머니 어디 갔느냐고 찾고 난리가 났어요. 내일이 칠순잔치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가정이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산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안 내려갈 겁니다. 왜 이러세요, 권사님? 지금 자녀들이 자꾸 난리가 났잖아요. 내일 칠순잔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내가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남편을 잃고, 그리고 내가 어린 3남매를 내가 키웠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3남매가 다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엄마의 소원이다. 이 엄마의 소원이니까 들어달라. 그 소원이 뭐냐? 너희들 나와 함께 교회 가고, 나와 함께 예수 믿자.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자. 내가 자녀들한테 내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한 번도 그 부모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사는 엄마의 정말 소원이다. 그러니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한 번도 자기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칠순잔치를 해준다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다 이놈 자식들이 자기들 체면 처리하려고 친구들 초청해서 자기들 체면 처리하려고 칠순잔치 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내 남편 지옥 보내고,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한이 되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마저 지옥 자식 내버려 놓고 내가 뭐가 편해가지고 칠순잔치를 해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먹어봤자 만 원어치 이상 더 먹겠습니까? 나는 그 잔치 안 할랍니다. 차라리 내가 이 산에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리고 여기서 나 그냥 죽을랍니다. 분명히 저놈들이 나 죽고 나면 또 제사 지낸다고 난리를 칠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또 죄짓게 만듭니까? 그러니 나는 안 내려갈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 권사님이 완강한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녀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지고 어머니 내려가자고. 나는 안 내려간다.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엄마의 소원이라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깐그리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 안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발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순잔치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성경책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주간에 그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권사님은 정말 자기 자식들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자식들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들의 육체는 내가 책임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부모님의 그 육신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부모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절대로 우상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내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